오늘은 새 속에 빠진 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 입다를 구원자로 등장시키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암몬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다시 악의 길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강력한 원수인 이번엔 누구죠?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인들에게 압박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적 활동과 중개 무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더 이제 악명이 높았던 것이 사람을 잡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기도 했던 집단이에요. 그래서 더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던. 따라서 이제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어느 족속의 압제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도 있던 일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서 본격적으로 고통당하게 하신 것은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손에 붙이신 것이. 그래서 한편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40년 기간, 그 40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통 이제 사무엘의 그 통치 만렵에 이 블레셋의 압제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의 기간을 잡으면 대략 한 40년 정도 됩니다. 오늘 이때부터 사무엘 통치 만렵,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인 그때까지 기간이 한 40년 정도 돼요. 아무튼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괴롭혔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블레셋을 정복하죠.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의 압제는 그때 끝이 납니다. 다윗 왕 때에 블레셋의 압제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인하고 호전적인 이 블레셋에게 여러 해 동안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엔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넘어가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 우상 숭배자들과 섞이고 그리고 향락과 예배에 있어서 그 블레셋과 연합하여서 마침내 이제 이 이스라엘은 생활과 종교 모든 면이 이제 그 블레셋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생활과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블레셋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의 친구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그렇게 어울리다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원한 깊은 원수가 돼요. 처음엔 친구로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원한 깊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집단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처음엔 뭘로 시작됐다고요? 친구.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친구로 그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가장 원한 깊은 원수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우정을 맺기 위해서 세상의 원칙과 습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사업 차원에서 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또 우정을 맺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엔 도움이 되고 그들이 친구라고 공언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의 가장 위험한 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는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자, 사탄은 외면상에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로 유혹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위험한 시도를 지양해야 됩니다. 예. 뭐 자신이 있어서 그냥 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다가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완전히 이제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자, 이렇게 이제 블레셋의 압제가 있던 초기에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 강대한 원수의 세력을, 그들의 권세를 꺾고자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블레셋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산지 변경에 소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소라. 근데 이제 그 마을에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가족이. 근데 이제 그때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배도할 때에도 그 하나님께 충실했던 몇 안 되는 가정 중에 하나였어요.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께 끝까지 그래도 충실했던 가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리라는 기별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떻게 처신할 것과 또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에 대해서 지시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자,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천사가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자 이제 마노아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부부에게 위임된 이 중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 그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이제 염려해서 하나님께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예, 아멘. 자, 여러분 마노아의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아이로 자라기에는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좋은 유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자, 그 외에도 그 아이를 기를 때에 주의 깊은 훈련과 또 바른 습관의 형성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그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엄격한 절제의 훈련을 시키도록 그 부모에게 지시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절제의 훈련을 시키도록. 그래서 천사가 금지한 것에는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절제란 무엇입니까? 참된 절제. 자,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절제입니다. 해로운 것은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거. 자, 예를 들면 이제 식욕. 이 식욕은 항상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이 식욕이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에 있지 못해가지고 배가 늘 더부룩해 배불러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 돼요. 거꾸로 자,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육체가 마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때가 찾아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들 부부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삼손이라고 해요. 삼손. 그런데 그 부부가 이제 이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비상한 힘을 가졌음을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이 힘이 그 아이가 이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깎지 않은 머리카락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나시린의 조건 하에서 그의 비상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이들 부부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의 일생을 그들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했더라면 아마 그의 운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운명보다 훨씬 고상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삼손이 그러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이제 그가 타락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말년의 운명이 참 슬프고 참 비통하게 끝이 납니다. 이제 하루는 소알촌에 이제 블레셋 나라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이제 그들과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내요.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블레셋에 사는 그 딥나라는 한 젊은 여인이 삼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러자 이제 삼손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어서 그들 부모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데 이제 그들 부모는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나시린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깜짝 놀라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죠. 그래서 결국 그냥 삼손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근데 참 삼손의 이런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결혼할 나이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년이 되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이제 하나님께 충실해야 될 정말 중요한 그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삼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잘못. 자, 삼손은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한 그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다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시린으로서 성취할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손의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약속하시지만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에도 삼손과 같은 이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선택할 때, 또 아내가 남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신자와 불신자 간에 얼마나 많은 결혼이,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믿는 가정에서도 그 믿음의 가정의 아들이 믿지 않는 가정의 아내를 택하고, 또 믿음의 가정의 딸이 믿지 않는 가정의 아들을 남편으로 택하고. 근데 이제 그게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전도도 되고 좋은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배우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배우자에게 또 잘 보여야 돼서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속마음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연합하지 않도록 성경에 분명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자,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가 얻으려고 했던 그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자, 삼손이 그렇게 이제 부모를 이겨서 자기가 마음에 든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아내가 남편을 뭐예요? 배반하죠. 그래서 그 아내의 배반을 보고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홀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홀로 집으로 돌아와요. 이제 집으로 돌아온 그 삼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삼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삼손이 통치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삼손은 또다시 이 소렉 골짜기에 이번엔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그 유명한 들릴라. 성경에 소개되는 악한 여인 중에 한 사람, 들릴라. 이제 또 이 들릴라라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그 순결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결속된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그들의 원수인 삼손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들릴라의 애정으로, 들릴라의 미인계로 그 삼손의 힘을 없애려고, 그래서 삼손을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지방의 각 지도자 한 사람씩 그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삼손과 들릴라가 있는 소렉 골짜기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도저히 그를 포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삼손이 갖고 있는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릴라를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성가시도록 질문을 이제 막 퍼부으니까 삼손이 여차여차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서 그 여인을 계속 속이죠. 그런데 이제 삼손이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들릴라가 계속해서 그를 졸라대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그를 졸라댔는지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무슨 지경이 되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요. 성경에.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얼마나 막 그냥 졸라대면 사람이 이 지경이 될까요?
결국 삼손이 그 들릴라의 애교와 그 성가시게 하는 것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죠. 예, 알려줘요. 여기 사사기 16장 17절에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들릴라가 이제 이 삼손의 비밀을 듣고 즉시 이제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용히 와가지고 삼손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의 머리털을 깎았어요. 이제 삼손이 놀라서 깨어났을 때 예전처럼 이제 힘을 써서 그들을 딱 죽이려 했지만 그에겐 힘이 없었어요. 예, 힘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삼손이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잡아서 바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가사에서 삼손은 족쇄에 채여서 감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고역에 종사하게 돼요. 참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요 또 전사였던 이 삼손에게 얼마나 이게 참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가 이처럼 약해지고 눈멀고 또 감옥에 갇혀서 가장 천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예. 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삼손의 뭐였어요? 예, 자업자득이었어요. 예. 자, 삼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그 조건을 스스로 조금씩 깨트려 갔던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한 만큼 이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제 떠나셨어요. 예. 자,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었나요? 예, 머리털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냥 머리털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표였어요. 예, 그냥 머리털은 내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는 표, 그냥 증거였어요. 자, 그래서 정욕의 방종으로 그 충성의 표인 그 머리털을 잃었을 때에 그 머리털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도 역시 같이 상실된 겁니다. 예. 자, 여러분, 때로 우리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나의 문제점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동안 나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다가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나의 문제점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삼손도 고통과 굴욕과 또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그 가운데에 이제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자신의 그 연약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의 고통은 이제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어요. 예.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신약의 인물이 누구죠? 탕자죠. 예.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자신의 문제점을 직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은 그로 회개케 인도합니다. 그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요. 뭐 탕자나 삼손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든 그 고역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그의 머리카락도 자라감에 따라서 이제 그의 힘이 서서히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잃었던 그 힘이 서서히 돌아와요. 근데 이제 삼손이 지금 족쇄에 채워져 있으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이제 뭐 두 눈도 뽑혀 있고 뭐 족쇄에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뭐 가망 없는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이제 염려를 하지 않았어요. 삼손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현재 블레셋인들이 그 승리를 자신의 그 신들에게 돌리려고 막 기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들이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이 바다의 보호자라는 어신 다곤, 이 다곤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온 블레셋 평원의 성읍과 촌락에서 백성들과 방백들이 이 잔치에 모여요. 그래서 예배자의 이 무리들이 그 큰 신전을 다 메우고 자리가 없어서 그 지붕 주위에 있는 회랑에도 이제 사람들이 막 운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날은 환락과 축제의 그냥 장이에요. 환락과 축제의 장.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요란한 이방의 제사를 드린 뒤에 시끄러운 음악을 막 연주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다곤 신의 그 힘을 과시하는 최고의 전리품 뭡니까? 이 다곤 신의 힘을 과시하는 최고의 전리품 뭐예요?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삼손. 그래서 삼손을 끌어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축제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삼손이 이제 이렇게 딱 끌려 나오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다곤 신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 끌려 나오는 그 삼손의 비참함을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토지를 헌 자를 넘어뜨린 자신들의 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자기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가 끌려 나올 때에 삼손을 인도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이제 피곤한 것처럼 나를 이 신전 지붕을 버티고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두 기둥에 내가 좀 기댈 수 있게 해다오 이제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16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자, 삼손이 그 기둥에 기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한 그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삼손이 그의 강한 팔로 두 기둥을 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의 몸을 굽혀요. 그의 몸을 굽히니까 이제 그 기둥이 쓰러지면서 그 기둥이 받치고 있던 신전의 그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들 위로 이제 건물에 잔해가 다 무너져서 이 성경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여러분,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죠. 성취되었는데 이게 참 좋게 성취되지 않고 참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그 드보라가 승리했을 때 그 드보라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민족의 영광이 되었을 이 삼손의 생애가 참 얼마나 어둡고 참 무섭습니까? 그렇죠? 만일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명예를 얻고 또 높임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세속에 빠져서 그의 임무에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자, 그러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육체적으로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자제와 성실과 그의 신념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정욕이 강한 자를 강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죠? 그냥 강해 보이는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사람들은. 자, 그러나 사실은 그 정욕, 그 육체의 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여러분,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위대한 사람은 그가 자기 감정을 지배하는 힘으로 측정된다. 자,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위대함.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가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맡겨진 그 사업을 성취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자, 그러나 이제 악한 친구들의 가마로 인하여서 삼손은 인간의 유일한 안전한 방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버리고 그 악의 조세에 휩쓸려 버리죠. 자, 이렇듯 의무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지만 만일 사람들이 고의로 자신들을 유혹의 세력 하에 두면 그들은 조만간에 넘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사탄은 전력을 다하여서 타락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막 시험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탄이 타락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우리가 뭐에 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신을 그가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탄에게 패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약점을 잘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패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도움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계시 가운데 그 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무등교의 모든 가족을 도와서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다 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418장 찬미